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본격적으로 받을 것이 분명한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서신서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 2026년 8월을 살고 있는 우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근거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그 위로의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산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죽음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죽어서 썩어질 것이 분명하고, 생명이 없는 사물들은 그것들이 분해되어서 언젠가 없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죽음에 붙들려 있어서 명확한 한계를 살고 있는 모든 내면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의 그 내면 안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을 알고 있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다 망가질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한계가 명확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 안에는 정말로 명확한 모순이 하나 있어요. 어떤 모순이 있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분명히 죽음에 붙잡혀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 내면 안에 있는 모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가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영원 가운데 참여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힘든 겁니다. 이 잠언 3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사람 안에 있는 모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영원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존재, 즉 이런 비극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려고 하더라도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침범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에 진정한 소망을 둘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부자가 그림을 좋아했대요. 참 그림을 좋아해서 유명한 그림들을, 아주 비싼 값들의 그 유명한 그림들을 자신의 집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는 그 그림들을 보면서 굉장히 즐겼다는 거죠. 굉장히 즐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부자의 마음에는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슬픔이 찾아왔을까요? 저 그림들은 계속해서 남아 있을 테지만 나는 죽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나는 저런 것 저것들을 다 내가 소유했지만 결국 나는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고 즐길 수 없게 되는구나라는 그 존재의 한계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죽음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느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끝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에 이 거듭난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유한한 목숨에 두는 존재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두는 존재로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하늘의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나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하늘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등등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이 오히려 실제이고, 그것이 영원한 실제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주 잠시 중간자적인 템포러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는 것, 믿음의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아주 잠깐의 임시적인 것이고, 오히려 보이지 않고 또 뜬구름 잡는 듯하게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오히려 실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인 것임을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나는 것, 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결정하고 현실적으로 행동하라고 충고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서점에서 매일마다 1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개발서예요. 자기 개발서. 아니면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책들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안내서들이 계속해서 서점에서 1등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 믿음에 관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을 믿는 것, 그게 진짜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실을 살다 보면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많은 마음의 상함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 현실이 오히려 뭐예요? 임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렇게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임시적인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가 맞이할 진짜 현실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유업, 어떤 유업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 유업을 우리가 잊게 된다는 것을 믿고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임시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음에 묶여 있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현실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파요? 왜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데,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 임시적인 삶이 임시적인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진짜 현실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현실이 주는 위협에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듭니다. 그리고 종말의 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훨씬 더 많이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이 모든 미혹을 누가 직접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미혹을 보내주신 이유는 진짜 믿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지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현실이고 우리 두 발이 가리키고 있는 이 세상은 임시적인 것임을 깨닫고 사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 정말로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이 있나요?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저한테 있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저의
산 소망이 있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정말로 저한테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나요? 확신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갈림길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선택할 그 순간에 주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하나님,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진짜이고 우리가 지금 진짜처럼 느끼는 이 세상이 임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실 이 그 나라가 진짜 현실임을 깨닫는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현실이 하나님 임시적인 이 나라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은 바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저희 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증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증거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저희가 맛보야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감동되어야 저의 삶 속에서 주님 좋은 것을 더욱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적으로 주님 믿음을 선택합니다. 감정적으로 주님 이 믿음을 선택합니다. 지식적으로 주님 이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택했던 하나님 저희의 결정과 결단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적인 영안을 보여주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 나라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입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열리게 하셔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8월 13일 하나님 이 하나님 예배 후에 전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연구할 때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의 삶 속에서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 임재와 그 임재를 통한 저의 믿음의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8월 13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루살린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